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새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나 풍성하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날마다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시간들을 주님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우셔서 늘 우리가 빈궁에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시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들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늘 감사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셔서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승리케 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또 맥주 감사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2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혹독하고 지독하기로 소문났던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4장, 길지는 않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단어가 8번이나 이 짧은 서신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의 연장은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가장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이름표, 그리스도인의 명찰은 기쁨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7가지의 신앙 점검 중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로비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 첫 페이지에 우리 7가지 신앙 점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두 번째로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명찰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뻐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뉴스들보다 싸우고 대립하고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만이 우리의 귀에 날마다 들려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기뻐하기 힘든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 곧 오늘 읽으신 이 빌립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사는 상황보다 더욱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80%가 넘는 사람이 하루에 겨우 한 끼만으로 연명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50% 이상의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불평등이, 위협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4절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Rejoice, rejoice in the Lord.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맥주 감사절의 노트에 보시면 오늘 외우고 기억해야 할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거듭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이 고통 그 자체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건강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진정한 감사, 가장 순결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쁨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곳에 감사의 아지랑이가 피어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곳에 감사의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존 웨슬리의 신앙 점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바랍니다.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쁨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이 충만하였던 이라는 두 명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아픔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여야 하는데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사람을 인하여서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 교회 속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두 여인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2절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제가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보았더니 더욱 간단하게, 한글 성경보다 더욱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생각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라였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믿음의 사람에게 주 안에서 생각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입니다. 자기 자아가 생각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이기심으로 생각하면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분노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경험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로지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내 생각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그 혹독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특별히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실라와 함께 그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묵상하고 주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작과 자리가 우리 자신, 우리 자아가 아니라 주님 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을 써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하려고 하였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2명을 쓰고요, 신라와 함께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옥의 고통이 가장 심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고백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와 그 한밤중에 고통의 현장이, 아픔의 현장이, 갇힘의 현장이, 인생의 기쁜 한계와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바울의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기도할 때 이전에 수많은 기도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님 안에 내 기도의 현장이 주님 안이 될 때, 주님 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의 목적지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안에 기도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지는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의 목적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이번 한 주 특별 기도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기쁨 누리기 위해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으로 실천으로 행하였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언젠가 우리 등마룻교회에도 선교회 현장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선교회 현장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행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회 현장에 가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은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땀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의 선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국내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을 받을 교회들을 매달 선정하여서 선교사님들과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리면 그분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보내시는 기쁨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헌신을 감당하며 행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개척을 하여서 자립을 하고 조금씩 아름답게 아주 작은 걸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양복을 해입을 수 없는 목사님들, 이제 여름철이 되는데 이 여름철에 여전히 겨울 양복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안타까워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겨울에도 동복을 입고 있는 목사님에게 양복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성도님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받는 분들보다 드리는 저희가 더욱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다시 2022년 밤을 시작하는 7월을 앞두고 맥주 감사주의를 향해 가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달려나가며 첫 이 열매를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뿌려져야 할 감사의 씨앗들을, 감사가 피어나게 하는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방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
삶의 환경과 삶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행할 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의 기쁨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생각하고 행하게 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말 후의 모든 과정과 가정과 자녀들이 슬픔과 어둠과 걱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염려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